8월 19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시지요?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주일 67에서 68문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주일을 공부할 때 65문부터 했는데요. 잠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5문의 질문은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했는데, 자, 그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 대답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이다. 그래서 복음의 강설, 설교죠. 설교나 혹은 말씀 선포, 그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온다. 자, 믿음의 기원에 대해서 자, 그렇게 공부했고요. 66문에 그러면 성례가 무엇이냐?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복음은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설교는 들리는 말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믿음을 굳세게 한다. 즉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고 그 일으켜진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은 성례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7문에 또 보면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답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대속의 제사죠. 이 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복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들리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보이는 말씀으로 확증하십니다. 자,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단번의 제사를 가르치고 확증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자,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68문입니다. 네, 68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고 믿음을 확증하는 것,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성례인데 지금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들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것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제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기록되지 않은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동일합니다. 구약에도 세례와 성찬 두 가지였고 신약에도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자, 기억해야 할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이 뭐라고요? 이 성례가 여기에 보면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 세례와 성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신약 시대에도 세례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있었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할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나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동일하다 그랬죠. 어떤 의미에서 동일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게 하는 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할례가 세례가 동일하다. 그다음에 구약의 유월절이 성찬으로 신약 시대의 성찬으로 완성 및 대체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성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례이죠. 그것은 구약 시대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례였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성례였다는 것이죠.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되고 대체되었을 뿐이지 그 의미와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동일한 성례이고 또한 동일한 표와 인이다. 우리 믿음을 확증하는, 강하게 하는, 확인하는 그런 인과 표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피 흘림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이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필요 없죠. 다만 구약은 피 흘림과 관례가 됐죠. 성례가.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유월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셨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그 성례는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례에는 피 흘림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성례가 동일하면서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 몇 가지라고?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면서 성찬을 행하라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친히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은 구약의 성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것은 홍해를 말하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나는 것이 세례다. 이것이 성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먹고 마시는 건 성찬을 말하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물론 이제 할례를 행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구약의 성례의 사건들이 또 하나님 명령이 나타나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또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던, 먹고 마신 이런 사건들이 결국
성례전적인 사건이었다. 성례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까 성례는 무엇을 향하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 내용은 구약 시대에도 성례가 있었다. 할례와 세례가 있었다. 그리고 위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고린도전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와 성찬을 명하셨다. 제정하시고 명하셨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의 성례는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한 것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것이죠. 다만 시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양상이 다른 것이지 내용과 정신은 의미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라고 말하죠. 성례가 7가지입니다. 자, 이거 잘 비교하시고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7성례는 7가지인데 세례 성사가 있고요. 이 세례죠. 견진 성사는 그 이제 구원받은 자, 믿음을 고백한 자가 믿음이 더 자라도록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성인식 같은 것입니다. confirmation,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입교식,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입교식을 하는 것과 입교하는 것과 이제 좀 비슷한데 그러나 그 의미는 다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 그 견진성사가 있고요. 성체선사, 이것은 성찬이죠. 고해성사 아시죠? 신부에게 가서 죄를 구하는 거 고백성사라고도 하죠. 병자성사, 이제 그 아픈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또 기름 부음 같은 어떤 의식을 행하는 병자성사. 성품성사는 신품성사라고 해서 이제 사제가 되는 거, 신부가 돼서 사제 서품을 받는 그런 의식을 말하고, 혼인성사는 결혼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이제 다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 7가지로 말해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지키죠. 그리고 기타 준성사라고 해가지고 기타 성사가 있는데 강복, 일시적인 축복인데요. 평신도도 할 수 있고요. 축성은 지속적 축복인데 이건 봉헌이라고 하는데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구마 아시죠?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 구마 의식은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례라고 말을 하죠.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적이지도 않거니와 인간이 만들고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앞서 성례의 기준은 2가지인데 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근데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혹은 교황이, 사람이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제4권 18장에 보면, 자, 제가 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2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된다. 2가지 성례 뭐죠? 세례와 성찬. 교회는 지금 셋째 성례를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 가톨릭의 7가지, 나머지 5가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도 원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보통 성례 이외에 시대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성례를 주셨다. 예컨대 만나와 반석에서 흐르는 물과 노뱀과 그 밖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 이런 변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무상한 형태에 머물지 말고 더 좋은 것, 패하거나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을 기다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된 후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 우리는 사정이 훨씬 달라졌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이다. 한없이 풍부한 이 보화에 어떤 새로운 것이 첨가되기를 바라거나 기대한다면, 자, 가톨릭의 그 나머지 5개, 또 준성사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어떤 것,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것들은 바라거나 첨가되기를 바라거나 기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배우고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새로운 성례를 만드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것과 같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을 섞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물을 넣으면 포도주가 변질되고 누룩을 붉어진다. 누룩을 뿌리면 반죽한 덩어리 전체가 씌어진다.
그와 같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첨가할 때 하나님의 신비는 더럽혀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집행되는 성례들이 그 시초의 순결성에서 많이 타락한 것을 본다. 어디를 보아도 행렬과 의식과 무언극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례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나 언급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성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들은 무수한 의식에 짓밟혀 머리를 들 수 없게 되었다. 세례에서는 빛나며 주시를 받아야 할 유일한 것, 즉 세례 자체를 볼 수 없지 않는가. 성찬은 미사로 변모된 후에 완전히 매장되었다. 이런 것 외에는 1년에 한 번 보이는 찢기고 잘린 반조각의 성찬뿐이다. 특히 칼빈이 강조한 것은 성찬은 미사로 변모되었다 그랬어요. 미사.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미사로 변모되었다는 것은 미사는 이제 아까 카톨릭에서는 에, 여기 그 성체성사 있죠.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가 한마디로 미사인데 이 미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은 맞습니다. 의미는 맞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67문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느냐 성례가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단번의 제사라 그랬습니다. 단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단번의 제사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그런데 미사는 뭐냐면 카톨릭의 미사는 단번의 제사가 아니라 계속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단번의 제사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성찬이죠. 성찬은 이미 과거의 단번의 제사를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이 이제 성찬인데 가톨릭의 미사는 단번이 아니고요. 계속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게 아니라 계속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그래서 제사장은 신부는 사제는 제사장이죠. 계속 예수님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행위가 미사입니다. 카톨릭에. 그러니까 개신교의 성찬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칼빈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이 미사로 변모되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미사는. 그 외에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6절. 단번에 제사로 드려.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근데 미사는 단번이 아니야. 계속적이에요. 계속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성경적이지 않죠? 우르시누스,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이 65문 세례와 성찬에 대해,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 사역은 말씀과 성례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이것은 우리의 믿음. 아까 믿음은 어떻게 발생해야 된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렇게 믿음을 발생시키시는데 발생시키는 수단은 말씀이고 또 그 발생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강화하게 하시는 그 수단은 성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발생시키고 자라게 하는 그 수단은 말씀과 성례 두 부분이다. 성령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 시행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확증하신다. 자, 말씀이 하나의 선언사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진 표징이다. 아까 성례는 표와 인이라 그랬죠. 자, 맨 마지막 그러므로 복음에 덧붙여지는 믿음의 인장인 성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성례가 이제 카톨릭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시누스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가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 1번 성령은 우리 속에 유효적 원인으로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확증케 하시며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 원인이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데 유효적 실제적인 원인자는 성령이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죠. 유효적 원인 성령이시고 수단적 원인은 말씀과 성례다.
2번, 성령께서는 또한 말씀 및 성령과는 관계없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수단적 원인, 말씀과 성령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유효적 원인인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다. 그렇죠? 말씀과 성례 자체는 어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어떤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그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거하시든지 사람에게서 유효적으로 일하시지만 말씀과 성례는 그렇지 않다. 자, 이번의 내용이죠. 말씀과 성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말씀과 성례를 사용하셔야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 수단은 말씀과 성례다. 근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발생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수단은 성례다. 그러므로 믿음의 수단,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수단,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특별히 말씀도 포함해서요. 말씀은 이제 들리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니까 말씀과 은혜의 수단, 믿음의 수단, 믿음이 자라는 수단, 말씀과 성찬입니다. 은혜의 수단, 말씀과 성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아야 한다 할 때 그 수단으로 뭘 사용합니까? 교회가 말씀과 성찬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 기도, 어떤 방언, 간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 수단은 그런 것들 아닙니다. 찬양, 뭐 방언, 기도, 간증, 이것이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물론 방언은 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거죠. 순간적인 거죠. 정말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은 말씀과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쳐두고 뭐 찬양이 뭐 어떻다, 뭐 찬양으로 은혜 받는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말씀과 성례, 성찬, 또 성경과 성찬,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여기 찬송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일으킨 믿음.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은, 즉 은혜의 수단은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부수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을 강화하는 말씀과 성례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기, 우리 안에 믿음을, 여러분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실제적 원인, 유효적 원인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의지하는 수단은 바로 말씀,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례식, 성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출타한 교우들,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교우들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 위해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시도록, 그 믿음의 수단은 말씀과 또 기도인데, 성찬인데, 말씀의 자리로 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카운티와 또 시를 위해서, 지도자들, 공무원들, 그리고 교사들, 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과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식, 성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수단을 추구하거나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믿음을 강화하고 또 자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추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출타한 교우들 안전하게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또 기억하시고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의 소문들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